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마스인데 또 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무슨 또 이거 케이크를 또 성탄절이라 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머리 깎으셨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승찬입니다. 대승찬 교재 45쪽인데 11번 개송이에요.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을 먼저 보시면 그렇죠? 같이 하죠. 14쪽의 1번 개송부터 여기까지.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으나 비록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대도 상제 목전이나 수제 목전 난도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송을 보죠. 18페이지.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형색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야격오도 진체하려면 막제 성색 언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송이죠.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 즉시 되돌아 불가 단제 번뇌하라. 두 번째 네 번째 개송이죠.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령된 생각이 번뇌라 서로 얽히네. 번뇌 본래 공정이나 망정체상 전혀로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개송을 보죠. 모든 것은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무엇을 싫다 하고 무엇을 좋다 할지 알 수가 없다. 일체 여영 여향인데 부지하고 하호리요. 여섯 번째 개송이죠. 마음을 가지고 모양을 취하여 진실로 여기면 끝내 견상할 수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요심 취상 미실이면 정제 견성 불려리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업이 바로 생사의 큰 조짐이다. 약욕 작업 구글이면 없이의 생사 대존이다. 여덟 번째요. 생사의 업이 늘 몸을 따르면 캄캄하고 어두운 감옥 속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다. 생사 업상 수신이니 흑감 옥중 이효를. 아홉 번째요. 지를 깨달으면 본래가 다름이 없으니 깨달은 뒤에 누가 늦고 누가 빠르겠는가. 오리 본래 무인이 겨후 수만 수족. 열 번째요. 예, 크기는 허공과 앞을 중생들의 지혜를 쓰는 마음이 스스로 장면. 법계 양동 태어나 중생 지심 자소로다. 자, 오늘 이제 11번째인데 같이 읽어보죠. 다만 나다 하는 소변을 일으키지 않으면 열반의 법식으로 항상 때가 부르리라. 단능 불기 오화하면 열반 법식 상포리라. 자, 단능 불기 오화죠. 오화. 그래서 내가입니다. 내가 나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니까 상대는 그런 거죠. 내가 바르다 하니까 상대는 그런 거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다 하니까 상대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안 들으니까 내가 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늘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종교든 다 자기를 없애라는 거죠. 신과 자기 하나 되면 어느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자, 무의심의 설명을 보죠. 단능 불기 오화하면 열반 법식 상포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주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는 데까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겠다. 근본적인 것이란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주법계가 내가 된다는 거. 결국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각성탈이 있는데 각설탕은 각설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 용해가 되어버리면 각설탕이라는 존재는 없어져. 물과 하나가 되어버리거든요. 결국 조화죠. 둘이 하나가 되면. 각설탕 물이 되면 둘이죠. 각설탕이 물에 녹으면 하나죠. 그렇지만 각설탕의 성질은 있습니다. 물에 각설탕의 성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조화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상대가 말하면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또 생각하는 게 틀리면 또 내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감정을 배제할 수 있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배제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말의 온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말 속에 벌써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말 그 내용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나라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경이나 논에서도 여러 형태로 거론이 됩니다. 유식이나 구사론 같은 곳에서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매우 세분화하여 아소로 나눕니다. 나와 나의 것, 또 스스로와 타인, 아와 법 이렇게 상대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철학 용어 같으면 주관, 객관이에요. 유식에서는 아가 8가지 있거든요. 제 8식이라 하죠. 8가지 식이 있고 아소는 51가지가 있어요. 심소라고 해서. 나라는 주체가 있는데 그 8가지 식 중에 가장 근본은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으로 돌아가면 괜찮은 거죠. 다 부처는 보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유식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배우기를 하죠. 근데 유식은 공하고 같아요. 말만 다르지 공사상입니다. 그리고 공은 결국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체가 없는 걸 아니까 실체가 없는 가운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런 거고, 유식도 오직 내 의식이 모든 걸 이렇게 좌우한다 뜻이에요. 결국 공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용은 말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 공부가 되면은 전부 하나로 귀결돼요. 조합니다. 관계 잘해야 돼. 불평불만한 사람 치고는 열반이 없어요. 근데 불평불만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나중에 받아들이면 열반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과정을. 불평불만을 끝나면 그걸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물에 대해서 분명히 쫓아가죠.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마음이다. 이래서 저런 마음이다. 우리는 좋게 생각하면 이렇고 나쁘게 생각하면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몇 가지를 낼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스님은 맨날 뒤에서 뒷담화나 치고 남 욕이나 하고 시 욕이나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병이 무엇인 줄 알려면 진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 방식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서 약 처방을 주는 때 그 병 진단만 하는 것 같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그 육체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적 의사잖아요. 절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활 방식, 어떤 관계 방식을 통해서 저렇게 그런 마음이 생겼나, 그런 마음의 병이 생겼나, 이걸 또 분명히 우리가 갖다가 밝혀야 된단 말이죠. 심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때가 된 겁니다. 늘 때가 오는 거예요. 조금씩 성장되는 때입니다. 똑같은 때가 아닙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씩 성장돼 있잖아요. 조금씩 받아들이는 게 빠르고 걸리는 게 적어졌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보는 눈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그래도 이게 자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건 자기 몫이에요. 그걸 갖다가 용인시켜야 됩니다. 뭘로? 참회로. 참회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참회의 참은 내가 좀 내 탓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표면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나도 잘못한 게 있네. 이게 참회입니다. 참회의 참. 회는 그러면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 않아야겠네.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회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 해놓고 또 해버리면 참회가 아닌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 미안합니다. 또 내가 참회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거든요. 사람은. 그거 승질냅니다. 아까 했잖아요. 참회 아닙니다. 저도 공부 안 됐지만 다 공부 안 됐어요. 대학 관계해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체험이 없이 누구를 구제하겠어요. 내가 괴로워해보지 않고 내가 정말 승질 내보지 않고 자아가 움틀거려가지고 진짜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보지 않고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 부처도 중생에서 태어났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내가 공부됐다 하시면 안 되고 또 섣부르게 내가 나는 중생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공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를 좀 알아주시잖아요. 저 그게 기뻐요. 내가 바라는 거는 보살님들이 정말 대보살 돼서 많은 중생을 구제할 때 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공부입니다. 왜? 불교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이 이루어지면 부수경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도 따라오고요. 돈도 따라오고요. 환경도 따라옵니다. 그게 바로 순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서를 잘못 알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도랑이 있어야 된다. 도랑이 있고 돈 있으면 뭐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죠?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데.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대개 나와 남의 상대적인 관계에 대해 인법 또는 자타라는 표현. 인법은 이는 자기고 법은 상대고 또는 자타의 말에서는 다는 자기고 타는 타인이죠. 여기 지공스님은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주목할 것은 지공스님이 나 오자 한자죠. 나 아자 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문제만 제대로 풀린다면 그 다음에 남이니 뭐니 상대적인 것은 저절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남이니 뭐니 상대적인 것은 저절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나의 문제야말로 근본 뿌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공스님의 지혜가 빛나는 부분입니다. 근데 라오자를 보면 이 전문용어를 파자라거든요. 글자 구성 요소를 보면 5오자에 입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입이 있다는 건데 결국 이 5개의 입이 뭐겠어요? 억지로 제가 풀려본다면 아니면 설신이죠. 눈, 귀, 코, 입, 몸.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긴다. 유식에도 사지볼이라는 게 있는데 성소작지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성소작지는 안임의 설신이에요. 그리고 제6지는 묘관찰지고 제7지는 평등성지고 제8지는 뭐죠? 뭐야? 응? 야. 그렇게 좀 말좀 이쁘게 해. 대원경지예요. 맞네. 와, 야, 풍경계 사막 아니고. 뭐야? 서당계 3년이
풍을 넣는다고. 풍년계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기뻤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소각지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상대의 어떤 이쁜 거, 아픈 걸 보고, 또 귀로도 상대의 안 좋은 거, 좋은 거 듣고, 코로도, 그쵸? 육군 호양이란 말이 너무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귀로도 말할 수 있고, 입으로도 맛을 볼 수 있고, 눈으로도 말을 할 수 있죠. 육군이 호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오자는 결국 뭐야?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공부됐나 안 됐나, 이 사람 성격이 어떠나, 어떻게 살아왔나 다 보인단 말입니다.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자도 보세요. 손수변에 창 과자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자아입니다.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자기가 존중을 받으면 아무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데,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의견이 무시당하면 그냥 딱 손에 창 들고 죽인다 하잖아요. 이거를 딱 죽여버린다 하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게 무아예요. 나를 없애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게 아니라 네 한번 죽여봐, 이 승질. 이 잘난 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잘난 척하게 해봐. 그래 되면 공부가 된 거예요. 어제 어느 보살님이 전화 오셔서 참 기분 좋은 짓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유튜브 올리는 걸 매일같이 보시는 거예요. 또 저한테 후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안 오시면서 후원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잘 살아보자, 사업도 하고. 근데 그분 중에 하는 말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스님 왜요? 하니까 자기가 조금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공부가 해서 포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인데 이제는 맨날 여기 우리 강의 패턴에 젖어가지고 좀 달라졌습니다. 생활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이 보살님은 남편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보다 이분이 실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어나 어떤 뭐랄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여자가 하는 거라. 근데 본사에서 물건이 내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약간 좀 이렇게 점잖은 분이고 인정도 많아. 캔슬해야 되고 반품해야 되는데 아니 어쩌지 하니까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반품시킨다고 해. 내 이름 대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딱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투정 부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부인이 실력이 있고 항상 관계를 하고 하니까 이 남편은 좋은 뜻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제 그게 남편이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이게 들었다는 거지, 보살님. 그렇죠? 두 가지 들을 수 있죠. 한면으로 보면 아 그래 네 입장이 낫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반품시키려 했다면 되잖아. 그러면 생각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 네가 잘났으니까 너는 항상 좋은 사람이고 대장이니까 그럼 내 핑계 대고 내가 반품시켰다 해. 그러면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기는 두 번째로 받아들였는데 딴 데 같으면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공격을 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아유 스님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아차했습니다. 왜요? 하니까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들으면 될 텐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공부하는 이거를 유튜브를 들을 때 여기 보살님들은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는 보살도 계십니다. 공부한 보살들은.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하셔야 돼요.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입으로 잘난 체하고 해버리면 이거 뭐야 합니다.
그런 분들 오시면 말하시면 안 돼요. 들어줘야지. 빈소리 요란합니다.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했다가는 강화의 고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들어주는 길을 가져야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죠. 여유가 없고 내가 저 사람부터 뛰어야 생각하게 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함정이 있습니다. 말 많이 하면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아무리 말 잘해도 딱 한마디에 실수하면 그 땡입니다. 생각을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이 법이에요, 법이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다 공부를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르고 써오고 막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서로. 이걸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예요? 미안합니다 얘기 안 해도 서로 그 다음날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거 어제 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결국 뭐예요? 어제는 어제일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만남인 거예요. 이런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지 제가 보람도 있고 정말 저도 좀 성공 좀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법으로. 법의 승리가 돼야 되거든요. 법이 갖춰지면 모든 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되죠. 그만큼 이 법의 내용하고는 정반대로 살아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건 내가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워낙 개구리죠,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그런 분이 없으니까. 이분이 그 보험 관계에 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원이 50명이 거느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그 간부들이 이 여성을 아주 극진히 대우하고 했답니다. 근데 실력이 있고 뭐 한 달에 수입도 몇천만 원씩 되는 모양이에요.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자기가 회사 간부를 마음대로 부린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 좋겠어요. 남편보다 더 수입이 많은데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지만 자상한 남편이에요. 그 남자가 그 딸 하나가 있는데 양육권을 자기 달라고 해서 양육권을 줬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20, 30년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이제 사람이 계속 탄탄대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이제 찌그러졌대요. 망하게 됐답니다. 왠지 하던 일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힘드니까 절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절에 가면 기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이 법자라고 말씀드렸죠. 한 15명이 앉아가지고 자기 참여를 해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여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모르겠다고. 참 내가 마음을 바꿔야 했는데 안 바꿔집니다. 다 들어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아요. 답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재판하게 되니까 스스로 알게끔 스스로 깨닫게끔 운전해주죠. 그 사람 마음을.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데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 법자주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최고의 카운셀러예요.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알아차려요. 하는 거.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힘드니까 거기 이제 그 신도 중에 누가 자기를 갖다 이렇게 이거 하라 저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경우에 안 맞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러겠죠. 참았대요. 근데 그 양육권 포기한 딸이 연락이 와가지고 또 엄마가 요즘 힘드니까 혼자 사니까 엄마 우리가 같이 살아 했대요. 그 딸 집에 그 같이 살기로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 또 이 뭐예요? 펫 애완견 고양이를 많이 키우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레르기가 있다. 털 알레르기. 그러니까 이제 살다가 못 살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나는 못 살겠다고 나갔대요.
그 이제 절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지 잘날 때는 남편에 대해서 원망, 딸에 대해서 또 뭐예요? 원망이겠죠. 야, 난 털 알레르기 때 못 살겠다. 그 짐승을 치우든지 내가 나가든지 했거든. 딸이 그건 못한다. 나는 내가 그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 날 할 수 없다. 하니까 또 뭐예요? 엄마가 나갔거든.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야. 2번 배신했거든. 남편에 대해서도 배신. 또 딸도 배신한 거잖아요. 또 뭐야? 또 딸의 배신인 거예요. 우리가 상대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상대를 탓하고 상대에게 불평불만을 퍼붓기 일쑤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자기에게도 원인이 있거든. 근데 자기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뭐라고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혼자는 못 살거든요. 남편과 이혼이지, 딸과의 별거지. 그리고 2번이나 자기가 잘났다고 탁 튀쳐나왔잖아. 그때부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예요?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보냈다는 거야. 딸아 미안하다. 근데 딸이 그래도 딸인 거야. 아름다운 거야. 괜찮아 엄마. 하고 이제 문자로 주고받는 관계가 됐대요. 들어가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은 절밖에 없어요. 절도 법이 있는 절에 가야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절은 안 됩니다. 물론 기도만 하는 절도 자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힘들어요. 자기 수준밖에 느낄 수 없거든요. 근데 법이 있는 절은 이 공부한 보살들이 있고 또 공부를 또 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연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세계가 나온다는 거죠. 불성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자기 마음 바꾸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마음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형상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못 바꿔요. 그런 사람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한심한 사람이라 합니다. 왜 못 바꿔요? 마음 형상이 없는데. 나는 바꿔요. 나 그지예요. 나 돈 없어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사상이 있어요. 난 그래요. 기 안 죽습니다. 예,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비교하지 않은 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요. 70의 인구 중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얼마나 위대한 탄생입니까? 오늘 예수 탄생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법화교회는 입에서 태어난 탄생 자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로 들은 법을 통해서 내가 법과 하나가 되는 게 입에서 탄생한 자식이에요. 불자죠.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근데 또 승진할 때 아이 이러면 안 되지. 또 바꾸면 돼. 그 바꾸는 걸 도와주는 게 도반이에요. 왜 자꾸만 그래야 하니까 그래 힘들지 들어주면서 스스로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때려주고 어떨 때는 위로해주고 그래서 엄의 이법이에요. 어떨 때는 엄격하고 확 찔러버리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래 다 들어주고 이게 중도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은 그 치우친 극단인 거예요. 너무 냉정해도 안 되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되죠? 그죠? 살아있는 작용이 남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혹은 법이라는 것은 전부 내가 있음으로 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법이라는 말만 다르지 같아요. 법이라는 것도 이 세상 모든 겁니다. 일체법이에요. 모든 상황. 이 세상이라 할 수 있겠죠.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상상 등 4가지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상, 즉 나라고 하는 생각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만 뽑히면 그까지 잎이나 몸통, 가지를 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뽑혀버렸는데 나머지 것들이야 모두 지역적인 것이로서 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 하는 이 소견만 일으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열반의 법칙으로 항상 배우리라 했습니다. 한 거죠. 근본이죠. 중앙의 사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일체대상 증명제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든 상을 떠나면 부처님이라 했습니다. 이게 사상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취사상. 아상은 나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인상은 내가 있으니까 너라고 하는 객관, 구분이 생깁니다. 나하고 너 비교가 생기죠. 중생상은 에이 내가 중생인데 뭐 에이 나 콤플렉스 있는데 뭐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에이 뭐 중생짓 하지 뭐 내가 안 돼. 수사상은 그리고 오래 산다는 생각도 있지만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에이 한계의식이죠. 그만해. 에이, 그냥 이러 죽을래. 다음 세상 하지. 근데 어느 노스님은 그랬거든요. 80살 넘었는데 영어를 배우거든요. 아이고 스님 피곤하게 뭘 배우십니까? 다 번역된 거 있습니다 하니까 다음 세상을 위해서 배운다. 다음 세상의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40기 자는 것도 다음 세상의 인연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인연을 맺어주는 연이 돼줘야죠.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똑똑해도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있지 않습니까? 진심을 가지고 대하면 진심이기 때문에 다 이해해주고 알아줍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때문에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혜는 반드시 자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잘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근본이 뿌리가 없으면 된다 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뿌리도 좋은 뿌리거든요. 뿌리 근자잖아요. 이 뿌리가 좋아야 된다 하는데 뿌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뿌리만 있어도 놔두면 안 되거든요.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거름주고 가꾸고 보살피고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말. 근데 그 말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같습니다. 마음만 바뀌면 되는데 마음이 바뀌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형식적으로라도 우리가 상대의 말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이너스 심리에 마이너스 행동을 취하지 말라. 내가 상대와 관계하는데 상대가 왠지 내 말 안 듣고 나를 무시합니다. 마이너스 심리죠. 그래서 화났죠. 근데 거기서 또 그딴 식으로 해 하고 툭툭 질러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불안지 부셔지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심리에 뭐죠? 플러스 심리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장 알기 쉬운 예는 상대가 나를 갖다가 불순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를 갖다가 무시했어요. 시장에 가면은 서빙하는 그 직원이 공손하지 않자면 툭툭 접시를 던지거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빙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일수록 더 팁이라도 주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은 상대가 미안하거든요. 택시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사가 지 말만 하고 퉁명스럽고 막 그럽니다. 그럼 열받죠. 근데 내릴 때 우리는 그냥 택시만 쾅 닫고 내리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만 기분 나빠. 그때는 뭐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팁이라도 1,000원 주면 저것을 또 냈습니다 하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더 하나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못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뭐 잘났어요? 못하는 사람. 한심한 사람이지.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행동이 개차가 아니라. 말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 했죠.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게 몸이잖아요. 근데 몸은
사법계획 저촉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손찌검 딱 하고 쳐버리면 경찰서 끌려가잖아요. 그 가장 쉬운 게 이부예요. 이부를 하면은 저촉받지 않거든요. 그죠? 이부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상대를 무시하거나 하는 건 경찰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부로 하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게 이부야. 근데 이부를 잘 자기가 쓰면은 마음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자기가 먼저 해야 되겠다 마음은 되지 않아도 상대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해야겠다 하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상대가 말하는 거 상대의 태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나 용어가 있을 때 그때는 아침 예배를 끝나면 이렇게 그 용어도 이기들 한 바퀴 돌든지 광안리까지 이렇게 뛰어갔다 오거든요. 자전거 타고도 하고. 그날은 일요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딱 뛰어서 갔죠. 이제 콩나물 해장국을 딱 먹는데 한 번 말씀드렸나? 그런데 동경에 해수지까지 남자 한 명하고 여자 세 명이 술 먹고 있는 거야. 콩나물 해장국집에 술 먹고 이제 해장국 먹으면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분 좋겠어요. 슬기고 쳐다보는데 부럽기도 하고 이 젊은 놈이 나보고 아저씨 왜 꼬라봐야 하는 거죠. 딱 꼬라봐야 하는 거 나한테 조그만 놈이 내가 그때도 50살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죠. 내가 쳐다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꼬라본 것도 있어요. 왜? 기분 나빠서. 야, 너는 이 시간에 여자 3명이나 술 먹고 있냐. 야, 진짜 열받는다. 꼬라봤죠. 또 하나는, 야, 부럽다. 부럽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부러워서 쳐다봤어요. 하면 돼요. 꼬라봤으면 어떻습니까? 또 뭐라 했어? 두 가지 다 있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아이고, 부러워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금방 얼굴이 달라져. 금방 나한테 시비 걸던데. 아저씨 또 저한테 할래요. 목구멍에 포도청이에요. 그때는 난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아니 운동복 시작입니다. 상대의 말, 상대방의 행동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응.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이게 무화가 돼야지만 그 마음이 나옵니다. 유화가 되면 안 나와요. 승질나는데 무슨 아이고 부러워서 봤어요 나오는데 승질나 죽겠는데. 그래서 부러워서 봤거든요. 야 진짜 얼굴 빨갛게 공룡에 해 뜰 때까지 술 먹고 있네. 야 젊은이 속사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그래서 이게 먹으면서 시금 쳐다본 거지. 그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 잘못도 있죠. 또 그걸 슬기롭게 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찬스예요. 혼자서는 공부 안 됩니다. 어제 보자면 그러더라고. 혼자서는 공부 안 되더라고. 많은 걸 겪어야지만 공부를 하더라고. 근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작하셔서 정말 다 이제 임원, 간부가 되셔서 대보살 되셔서 공부가 이루어진 날, 아니 공부하는 과정에 우리 이 법당의 기운이 달라지면 조금 더 좋아지면 신도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 내가 오픈할 때 그랬거든요. 기운이 좋으니까 막박 소음 듣고 오는 거예요. 40명씩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온지 몰라요. 어떻게 왔냐니까 소문 듣고 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소문 하겠어요?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는 막 지저먹고 싸우고 좋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래, 내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투정 부리고 들어오서 고마워. 아니에요, 이렇게. 또 내가 또 투정 또 들어줄 수 있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항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 덕분에 공부됐어요. 나도 하나 배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투정 부릴 수 있었어요. 마지막 회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항하는 거잖아요. 항상 회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죠.
열반이란 무엇입니까? 나다 하는 데서 일어나는 온갖 아상, 인상, 중생상, 서상 이런 차별상들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가장 근본은 아상인데 내 생각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상대가 왜 저러나 상대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 공부할 때 상대와 관계할 때 상대의 얘기를 들으다 보면 상대가 이런 말을 왜 하는가 말 속의 뜻이 보여요. 그 사람 마음이 보입니다. 뭘 원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관계해줘야 된다는 건 저절로 답이 나와요. 말 잘하려 하지 말고 말 들어주다 보면 그냥 부처님 같은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왜? 그런 생활상의 체험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혜가. 그 다음에요. 열반은 활활 타는 불을 끄다가 그 불이 다 꺼져 재까지 서늘하게 식은 상태입니다. 우리들 마음은 언제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끄러움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온갖 차별상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시끄럽지만 하나하나 불을 꺼 나가다 보면 마지막 불씨는 바로 나입니다. 날아가는 불씨마저 꺼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잔잔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세상은 다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대로 두고 내 마음속에서만 차별심, 불별심, 간택심, 증애심 같은 상대적인 것 시시비비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선택하고 가려는 마음들만 없애면 바로 열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 행복한 삶, 공덕,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일 것입니다. 선현제 열반의 해석보다는 여기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불교가 지향하는 바의 어떤 최고의 삶을 열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다 하는 속임은 없어지면 법계의 양이 허공과 같다. 경계가 무너져버린 우주법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모든 차별이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열반의 음식으로 항상 배부리리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주셨네요. 그 일본의 도원선사도 신심탈락, 탈락신시라는 말을 썼거든요. 뭔가 마음이 탈락된 거예요. 탈락된 뭔가 마음이에요. 결국 내 뭔가 마음을 탈락시키고 계속 또 없애고 나를 계속 공 계속 비우는 겁니다. 아, 또 승질하네? 또 비우자. 아, 또 나오네? 또 비우자. 아, 또 나오네? 또 비우자. 이겁니다. 그만큼 이 알아가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좋게 쓰면 되는데 좋게 쓰지 못할 때는 아, 참아야 돼. 아, 비우자. 없어질 때는 영락권을 가야 비워집니다, 사실은. 근데 영락권을 가지 않고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아, 아니다. 저 사람 입장에서 내리자. 이 말이 열반이에요. 더 쉽죠? 나를 없애기는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바꾸자. 좋게 생각해보자. 상대 입장이 돼보자.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인연이라는 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연. 무섭습니다. 인연. 성량에 비유하잖아요. 자, 인연이에요, 인연. 이게 나예요. 이게 상대입니다. 근데 나에게도 불이 나는 성질의 황이 있고 불나지 않는 성질의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불나는 성질의 황이 있고 불나지 않는 성질의 나무가 있어요. 부딪혀보세요. 나한테 불나요. 얘는 불 안 나. 막 승질 냅니다. 얘는 이거 웃기고 있네. 참 가서로 불 안 나. 얘는 나한테 불납니다. 이치 아니면 부끄러워. 할 수 없어요. 하고 나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정말 신나게 열받았네. 신나게 화냈다. 아, 이제 내지 말아야지. 딱 하면 되는데 계속 며칠 하는 거. 잠 못 자. 1년, 2년, 3년간. 옛날에 우리 사제가 참 재밌어요. 맞지? 그런 건 참 아주 소심하고 아주 그냥 조금 뭐랄까 그러는데 얘는 착한데 노트에 써놨어요. 상현씨 맨날 며칠 나를 놀렸다. 나를 왕따시켰다. 누가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했다. 딱 써놨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이고 뭘 봐요 그러더라고. 너 마음 바꾸니만
그 옛날에 내가 한참 어려울 때 동생 때문에 1000만 원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때 걔가 돈이 많았거든요. 나는 이제 회사 강사하다가 이제 처음 부산 나가서 1000만 원 빌려주려니까 내 생각해보고 하더라고. 그 다음날 생각해봤냐 하니까 부처님이 빌려주지 말래요. 아, 그래? 내 부처님을 불러주려 하던데 내 부처님 빌려주지 말래요. 그러더라고. 알았어.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빌려주기 싫다는데 내가 빌려달라 해서 뭐 안 빌려준다고 화낼 필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자기를 바꾸면 재밌는데 자기를 못 바꾸면 그냥 승질이 나요. 펄펄 올라 이게 못 바꾸면. 근데 바꾸는 건 간단해요. 바꾸는 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조금 시일이 걸려요. 이 어느 정도 딱 시절년에 오면 공부 딱 된 날 오면 그때부터 엄청 재밌어요. 그때부터 중생 구제인데 재밌어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마음 먹으면 내 고통은 없어집니다. 상대 입장이 되고 내가 조금 상대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상대를 내가 받들어야 되겠다. 상대를 내세워야 되겠다. 나를 없애야겠다 생각하면 그 없애는 수행이 그렇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있으면서도 뭐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각설탄처럼.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정말 이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도 잘난 척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묘거든요. 저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와주시고 고맙고 내일도 당분간 춥고 그러니까 2월 때까지는 이제 산에 가서 시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법자, 동양은 법자도 이런저런 거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거 얘기하고 싫은 거 얘기하고 그냥 본심으로 이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풀어야 됩니다. 그 여기는 연습 장소예요. 집에서 남편 또 아는 사람하고 관계할 때는 시합입니다.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저래 가서 이럴 때 이렇게 하죠. 거꾸로 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는 공부했다는 걸 보이고 싶거든요. 형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의 추잡함을 다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공부가 돼요. 그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컷 기도하러 와가지고 내 이쁘게 하다가 집에 가서는 막 양푼을 밥 먹고 신랑한테 이렇게 뭐라고 질러대고 하니까 신랑이 그러잖아요. 너 저러 가지 마. 배운 게 뭐냐 하지. 여기서 질러대야 돼요. 여기서. 근데 단 하나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게 마지막 회양이에요. 가실 때. 밖에 나가 갖고 가면 안 됩니다. 갖고 가더라도 그 다음 날은 와서 풀어야 됩니다. 꼭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살아있는 공부 방법입니다. 질문 있어요? 성향의 비유 아시죠? 무섭습니다. 모든 건 인연이에요. 그냥 결과가 생기지 않거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